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25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 무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착이 없고 듣는 데에도 착이 없이 듣고 말하는 데에도 착이 없이 말하고 동할 때에도 착이 없이 동하고 정할 때에도 착 없이 정하여 항상 그 망상을 멸독케 하고 진열을 자득케 하는 공부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공부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에 필경 이 무념으로서 최상 법문을 삼으시고 부처님께서도 도덕의 본질을 해석하실 때에 다 이 무념으로 표준하셨나니라 그러셨어요. 본문에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착이 없고 뭐냐 유념 공부 비슷해요. 보는 데에도 착이 없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대할 때에도 다 보지요. 또는 그 어떤 형세에 직면할 때 탐진치 욕심에 끌리는 마음으로 보는 거. 그죠? 탁 사물을 대할 때 탐심이 일어나거나 진심이 일어나거나 미운 사람 대해봐봐. 그냥 싫어. 그냥 눈을 감고 싶어. 그냥 어째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고 그렇게 싶어. 또 사랑스러운 사람 대해봐봐. 그냥 그리고 끌려가 버려요. 탐심. 뭐 좋은 물건 있어봐봐. 갖고 싶고. 맛있는 음식 대해봐봐. 먹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탐심이요. 탐심. 또 진심, 치심. 이런 그런 탐진치 욕심에 끌린 마음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념으로 보라. 그런 속마음을 비워버려라. 탐하는 마음 다 있죠. 남이 알아차릴까 하면서 모른 척하고 그렇지만 속마음으로 그걸 갖고 있다니까. 너 내가 속마음으로 미워하는지 너 아냐?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속마음을 텅 비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또 희로애라 그 감정에 사로잡혀. 희로애라. 내가 기쁘면 마음 다른 것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다른 것도 슬프고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통곡할 때요 자기가 슬픈 사람은 더 많이 울어요. 자기가 슬프지 않은 사람은 별로 울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 속마음에 희로애락이 있어. 그런 감정으로 사물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원근진속. 원근진속가 꼭 작용을 해요. 그것도 속마음으로 원근진속. 부모님을 대하는 건 가장 가까운 인연이니까 가까운 분이고 저 생소한 거지를 만날 때는 뭔 인연 아니요? 근데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아? 원근진속가 분명히 있는 거지. 근데 속마음까지 그 말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속마음까지 그 말을 두지 마라. 속마음으로는 무념, 텅 빈 본성자리를 속은 빈 거예요. 속은 본성 성품이요. 그 빈 성품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론상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 형제를 대할 때에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허수아비처럼 보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끌리거나 얽매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자유를 상실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속마음까지 무념의 표정 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어쩝니까? 현신님은 흔들리는가요? 안 흔들리는가요? 안 흔들려. 맞아요. 그게 법력이요.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아니다 이 말이요? 속마음의 불보살처럼 대자대비 공정무상한 무념의 표준을 분명히 대자대비 큰 사랑, 나에게 원근친서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희로애락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또 탐진치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대자대비 그런 국한을 벗어난 상대적인 의미를 떠난 그런 자비, 무조건적인 자비,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자비, 이 자비, 상대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비, 절대적 자비, 그런 대자대비, 또 지공무사, 공정무사, 그런 무념의 표준이 분명해야 돼. 그 무념의 표준이야, 그것이. 무념의 표준이 분명해야 돼. 이런 무념 공부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착이 없고 속마음으로 착 없는 마음으로 보라, 그런 공부예요. 거울에 거울에 내 얼굴 보듯이 가는 거울을 봐. 거울은 무정물이지. 거울을 내 얼굴을 비춰봤어. 그러면 내 얼굴 그대로 보이겠죠?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객관화시켜서 봐. 그대로 무념으로 보라.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볼 때 뭐 탐심이 나겠어요? 진심이 나겠어요? 자기 얼굴 자기가 보면서 너 죽일 놈이다.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객관화시켜서 봐. 무념으로 봐. 무념으로 봐. 속마음이 텅 빈 마음으로 보아져.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 그렇게 봐. 객관화해서 봐. 우선 내 육신을 볼 때 또 내 객관시켜서 봐. 이게 송장이요. 송장이지 내 것으로 알고 자꾸 챙길 것이 없어. 건강상으로 복을 지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챙기는, 공부할 때도 활용하기 위해서 챙기는 것이지 그런 것이요. 좀 객관화시켜서 봐. 무념으로 보는 철학을 가져. 어디가 좀 쑤시고 아파봐봐. 공부고 뭐고 소용없어.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그것만 다루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이 참 무상하네. 곧 병들어 죽어서 사라져버리네. 그럼 그림자를 쫓아서 그렇게 마음을 끓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속 있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은 무념이 속으로 무념을 가지고 객관시켜서, 이것을 객관화로 시켜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내 것이 아니요. 그러죠? 누구 것이에요? 사은님 것이요. 사은님 것이요. 내가 사은님 것을 꼬아 쓰는 거예요. 이 진실로 허공의 구름처럼 취집된 허무한 육신을 보는 것. 오온이 취집되어가지고 육신을 만들었잖아요. 보는 것은 무념공부 최상값을 지각하는 거예요. 무념공부 중에서 첫째로 내 육군과 오온, 이것이 참 무상하구나. 참 실이 없구나. 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철학을 갖게 되면 이건 무념공부 가장 근본적인 철학을 얻은 것이죠. 불교 팔정도에서 처음 나오는 불교는 팔정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팔정도인데 그 중도 법문인데 팔정도 최초가 무엇이냐면 정견이요. 바르게 보라. 사물을 바르게 보라. 그죠? 정견. 처처불상이죠. 처처불상으로 보는 마음이 정견이에요. 허심으로 사물을 보라. 네 거짓된 마음을 속으로 딱 갖고 그 마음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네 참된 마음, 성품을 소지하고 그 빈 마음으로 사물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념으로 사물을 보는, 염착 없이 사물을 보는 그런 공부길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생불이라 그래요. 생불. 살아있으면서 숨 쉬고 먹고 옷 입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속마음에 무념을 잃지 않고 무념으로 사물을 보고 염착하지 않는, 그를 생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생불님은 대종사님만 생불이 아니고 누구나 다 생불이에요. 그렇죠? 대종사님을 너무 멀리 보지 말아요. 나도 순간순간으로 대종사님처럼 생불님이 될 수 있다. 생불님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냥 항상 중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중생이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 중생이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 이 야단을 떠는 거예요. 여역의 부처의 신격을 갖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문에 아까 보는데도 착 없이 보고, 유념 공부하는 분은 보는데도 착 없이 본다 그 말씀이고, 유념 공부를 이제 제가 실수했습니다. 무념 공부를 잘하는 분은 듣는 데에도 착 없이 듣는다.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지요. 자연의 소리, 사람의 말소리, 음악소리, 기계소리. 그 밖에도 많은 소리를 열린 귀로 들어. 귀는 닫을 줄을 몰라. 닫았다가는 생명을 누가 와서 앗아가 버리니까 밤이나 낮이나 열어놓고 있어. 동서남북에서 다 들려도 열어놨어. 눈은 잠잘 때 감아야 되지 않아. 감는 것이 눈꺼풀이 있어. 근데 이건 꺼풀이 없네.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만들어 놨어. 열렸어, 항상. 그 열린 귀로 들어. 이게 눈으로 보는 시각은 동서남북이 있지만은 열린 귀로 듣는 청각은 동서남북이 없어. 그리고 시간도 무시로 들어. 그니 얼마나 들리는 소리가 정신에 영향을 주는가요? 정신에 큰 영향을 줘. 들리는 말과 소리에 대한 취사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 뭐 싫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싫은 소리를 막아야 할까? 마음으로 막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됐어. 귀는 마음으로 취하고 사오고 취사하게 돼 있다니까. 눈은 눈을 딱 감고 뜨고 오면 되지만은 이건 열린 귀라 할 수가 없어. 마음으로 해. 선택을. 그러니까 무심으로 듣기도 하고 유심으로 듣기도 하고 방심으로 듣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입이 설치는 이 육군 동작할 때 마음을 잘 쓰는 그 자리, 일체유심적 마음을 활용하는 그 자리, 거기에 공부가 있어요. 꼭 산속에 들어가서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오밤중에 좌선을 해서야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용행사에 그 자체에 공부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들리는 말과 소리에 대한 취사 선택 여부는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로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또 착 없이 듣는다 그러셨는데 착 없이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말이나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탐진치의 욕심에 끌린 마음으로 듣지 않고 희로애라고 감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듣지 않고 원근친소 편착심으로 치우쳐 듣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새소리, 닭소리도 텅 빈 마음으로 듣고 좌선을 고요히 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고요한 빈 마음으로 들어. 그냥 들어두는 거 있지. 제가 양사님 법문을 들었는데 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 우리 저 성광교무가 양사님의 할아버지시죠. 양상법사님께서 옛날에 남원교단 교감님이셨어. 근데 이제
섭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가 남원교당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금암봉이라고는 산봉우리에 교당이 있었어요. 올라가려면 99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아래, 저 아래가 요천수라는 강이 흘러. 냇물이 흘러요. 근데 양사님이 그러셔. 내가 좌선으로 가만히 하고 있으면 요천수 물 흐르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 응? 요천수 물 흘리는 소리 들릴 리가 없지. 저 높은 산봉우리에서. 그래도 좌선 선호신경을 고요히 갖고 있으니까 요천수 물 흐르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처럼 텅 빈 마음으로 착심 없이 듣는 거, 그걸 분념 공부라 한다. 그 말. 그럴 수 있겠죠? 들을 때 분별 없이 그냥 듣을 것이 아니라 염착 없는 마음으로 들어라. 그거는 무념 공부로서 들어야 그런 공부가 되는 거다. 안에 무엇을 두어도, 안에 무엇이 있어. 그 있는 마음으로 듣지 마라. 선입관념으로 듣지 마라. 안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빈 마음이야. 텅 빈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론상 아닙니까? 그죠? 이론상, 법신불, 부처님, 불심으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불심으로 들어라. 하기 쉬운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지선을 통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 챙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심이죠. 이론상 부처님 마음이요. 그 마음 하나를 잘 챙기고 보면 무심으로 들을 수 있다. 시비선악을 다 가리를 타고, 저 말은 참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저 말은 나의 마음을 그냥 홀기게 하는 말이다. 저 말은 참 진실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을 다 가늠 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염착되어 있으면, 물들고 착심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리 들리들 않아. 그리 들리들 않아. 저 사람이 그냥 나를 꼬시는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꼬셔 넘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몽땅 비틀지고 망하고 그러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참 많아. 다음에 그 본문에 말하는 데에도 착 없이 말하고,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죠. 말하는 가운데서 착 없이 말하고. 참 말은 인격의 표현이죠. 그 인격을 보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 표현인데, 또 삼업을 짓는, 신구 삼업을 짓는 아주 중요한 의사 표현이에요. 그 말이. 우리가 늘 항담한 말하기를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죠? 그건 아주 삼척동자도 다 알아. 이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도 감동을 줘요. 잘 알아들어. 원론 정원 앞에, 현관 앞에 고무다라이 작은 연못이 있어요. 3개가 있어. 하나는 큰 연, 이쪽에는 작은 연, 또 하나는 또 작은 연이 있는데, 가운데 연 방죽의 연꽃은 7월 중순부터 피어갖고 지금도 피어 있어요. 지금도 활짝 피었어요. 이제 9월 중순 넘어까지 필란가 봐. 언제까지 필지는 모르겠어. 너는 속이 없다. 다른 연꽃은 다 져버렸는데 너는 어찌 피고 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나와 꽃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계속 나온다니까. 9월 중순이 다 가는데. 내가 연구해 봤어. 어째서 야가 이렇게 7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을 꽃이 피는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요. 우리 정화관 앞으로 오면서 들면서 사람들이 전부 만져보고 예쁘다 그러고 칭찬을 하니까 꽃 피는 것 같아. 얼핏 들으면 변명 같지. 아이고,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좋은 해석만 하는마.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전달이 된다니까. 그 연꽃이 지금까지 핀 것은 참 기이한 일이요. 말한 입은 사흘이요, 들은 귀는 천년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할 때 말한 사람은
사흘이 못 가서 잊어버려. 그런데요, 듣는 사람은요, 1000년을 가도 안 잊어버린다 그 말이야. 한번 말로 나무 감정을 상해 놔 봐봐. 말하는 사람은 잊어버려. 그런데 들은 사람은 오래도록 그걸 챙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격언으로 이게 전해져 오는 말이 그런 말이 있다니까. 착없이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면 착없이 말할까? 애착에 끌려서 사심으로 하는 말. 응?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도하거나 편착하면 그건 애착이라고 그러거든. 애착. 그래, 애착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건 사심이라고 그래요. 사심. 그런 사심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또 탐착에 묶여서 사욕으로 하는 말.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직책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욕심을 내 사욕을 일으켜. 그 사욕으로 하는 말. 또 집착, 무엇에 편착심을 내 가지고 집착을 일으켜. 편착심으로 하는 말. 한편에 치우쳐서 착심으로 하는 말. 이런 말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렇지. 어느 분은 한다고 어느 분은 안 한다고 그래요. 착 없는 말은, 착이 없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리가 분명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사리가 분명해. 이치적으로 모순됨이 없고 사물로도 형식과 모형과 변화되는 이 생활의 사물적인 생활 거기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사리가 분명하고 그런 지혜가 솟아보여.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의 지혜가 솟아보여. 그분은 말이 저분은 참 사리에 밝은 분이구나. 사리에 부합된 말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그 가리가 훤해. 사리에 박지 못한 말은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어려워. 또 무엇인가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런 말. 지혜가 솟아보이는 말, 또 밝은 말, 얼굴도 밝은 표정으로 하는 말. 무엇인가 마음이 어긋지면 그늘져요. 이번에 텔레비전 방송을 할 때 한국하고 월남하고 축구가 붙었어요. 월남이 5인방으로 해가지고 방어를 잘해서 한 골도 안 먹었대. 그러니 위험스럽다. 그렇게 아나운서가 소개하더라고. 그래서 볼만한 게임이다 해서 보니까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월남팀은 이미 얼굴이 굳었어요. 얼굴이 굳었다 그래요. 질 것 같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져. 그게 아니라니까 지더만. 그거지 얼굴이 좀 밝아야 돼. 이름도 밝은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돼요. 그 사람들이 이름 잘 지으려고 그래 이유가 그거 있어. 자꾸 불러버려서 뭐 그대로 좀 돼야. 꼭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혜가 솟아보이는 말, 밝은 표정, 밝은 얼굴로 감동을 주는 말. 이런 말이 착 없는 말이에요. 또 착 없는 말은 말하기 전에 한 번 이론상으로 굴려. 딱 굴려. 한 템포 늦춰. 그냥 즉답하지 말고. 말하고 싶어도 바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딱 굴려. 그럼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원만한,
남이 듣기 훨씬 더 순서 있게 중후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말 못할, 기회가 없어서 말 못하던 아니에요. 반드시 말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요. 근데 기회를 상실할까 무서워서 그냥 말을 급히 하거든. 그런 말은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론상으로 굴려요. 굴려서 하는 말. 또 말에 순서가 있어. 차서가 있어. 또 말이 중후해. 중후해. 그게 신뢰감을 주지요. 이런 그 덕성스러운 신법이 갈려 있는 말. 이런 말이 무념으로 하는 말이에요. 무념으로 하는 말이요. 속이 뭐가 딱 가득 차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속마음은 텅 비었으나 현실에 부합되게 진실하게 하는 말, 이 말이 무념으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또 동할 때에도 차기 없이 동하고, 이거 이유는요, 말씀이 쉽지만은 그리 쉬운 말은 아니에요. 동할 때에도 차기 없이 동하고. 동할 때라는 말은 몸을 움직이게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몸을 움직이게 행동할 때, 또 일을 할 때, 작업을 해. 작업을 할 때, 또 갔다 왔다 왕래할 때, 정당한 일을 사막으로 하는 사람, 정당한 일을 사막으로 행동할지언정 탐심, 진심, 치심의 번뇌망상과 업력에 끌려서 탐심, 진심, 치심, 번뇌망상에 끌리기도 하고만은 숙세의 업력, 이 업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업력이 짝절인 사람은요, 업으로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업력이 속에서 있어요. 근데 업력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어디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기회에 따라서 탁 나타나거든요. 업력으로 말한다 그러는데, 업력이 우리 마음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업력이 숨어 있다가 말할 때 나오고, 볼 때 나오고, 들을 때 나오고, 행동할 때 나오거든. 그 업이 어디 숨어 있을까? 숨어 있다가 똥 나오거든. 무명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업력이라는 것은 우리 깨닫지 못한 마음, 이론상을 챙기지 못하는 마음, 무념을 딱 잡고 하는, 붙들지 아니하고 하는 마음,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업력이라는 건 무명에서 나와요. 무명 속에 업력이 숨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죠. 언제 나올지. 경계땅 가서 탁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뇌망상과 업력에 끌려서 행동하지 말며 사람이나 일에 묶여서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이야. 동할 때 사람이나 일에 묶여서, 흔히 사람에 묶이고 일에 묶이죠. 그래가지고 동하죠. 사람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따라서 내가 무엇이 육신을 응하지요. 또 일 따라서 사람이 다져요. 사람 왕래하는 것도 보면 정신이 깨어 있어서 무엇인가 공부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이 깨어 있지 못해서 만날 왔다 갔다 해도 일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일만 쫓아다녀. 그죠? 사람 보면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인지 일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람이나 일에 묶여서 행동하지 말라. 그것이 무념으로 동할 때 착없이 동하는 것이요. 일에 임하고 사물에 대할 때에 텅 빈 마음으로 또는 온전한 마음으로 또는 무념으로 응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그런 뜻이야. 무념으로 응하라. 동할 때 무념으로 응하라. 그런 말씀이요.
이 중생들은 이 착심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이와 같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 바라는 착심을 소멸,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뭔 마음이 발려요. 나와요. 뭔 마음이 나와. 그것이 이제 삼독심이라든지 원근친소라든지 희로애락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을 소멸시켜라. 그게 무념 공부다 그 말이에요. 동할 때 착없이 동할 것이며, 이 말은 동할 때 동하기 전에 마음이 나는데 그 마음을 비워라. 무념으로 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착없이 동하는 마음이에요. 착이라는 말은 마음이 어딘가 편착하고 어딘가 물들어 있는 것이 착이에요. 이게 동할 때 반드시 안에 물들어 있고 주착되어 있고 편착되어 있는 그 마음이 먼저 발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니까 먼저 바라는 그 마음을 소멸해라. 그것이 무념 공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가령 행동할 때 무념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생각 없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생각으로 행동을 하지. 그냥 무념으로 행동을 하는 말이 안 되죠. 무엇인가 하면 행동할 때 그 속마음, 첫마음, 행동하기 전에 첫마음, 그 마음을 비우라. 그런 말이에요. 무념 공부는 참 어려운 공부이면서 주의 깊게, 주의심을 갖고 해야 무념 공부가 되지, 그냥 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 동할 때에도 그러지만은 정할 때에도 그렇게 해라. 정할 때에도 차기 없이 정하여. 중생은 몸에 일이 있으면 정신세계에서 온갖 생각을 일으켜. 일이 없으면. 중생은 몸에 일이 없어. 쉬는 시간이죠. 그럼 쉬들 안 해. 정신세계에서 온갖 생각을 해요. 망상을 해. 번외 망상을 끓여. 일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어. 고를 심고. 번외 망상의 행동화되면 고가 나오니까 고를 심고, 또 본마음, 자성, 그 자성을 손실을 줘. 자성을 깨트려 버려. 그러니 정할 때 마음이 깨지면 쓰겠어요? 그러죠? 정할 때에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시간인데 오히려 본의 망상을 끓여가지고 마음을 깨트려 버려. 그러면 무념 공부가 아니에요. 깨트리지 아니고 온전한 보림이라고 그러는데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고 있어. 그래야 휴식이 잘 되고, 그런 휴식 끝에는 힘이 나요. 마음으로도 힘이 나고 몸으로도 힘이 나고 힘이 소생돼요. 참 휴식이 잘 된 것이죠. 그래서 몸이 휴식을 취할 때 선악간에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비우고 광대한 우주와 하나가 되고, 광대무량한 우주하고 내가 하나가 돼. 나를 텅 비워서 온전히 하나가 돼버렸어. 그게 극락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무량수지요. 생사가 없어. 그런 자리에는. 그런 낙을 가져버렸어야 돼. 인간 낙에만 살지 말고 그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서 덩실하게 하나가 돼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낙, 그 낙을 가질 줄 알아야 돼. 그게 극락이니까. 하나가 되고 법계의 신령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강림하여, 신령한 정기가, 법계의 신령한 정기가 내 마음에 강령해. 내 마음에 내려.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의 야심통. 주문에 그렇게 되죠? 네. 천지연기 야심정, 천지의 신령난 기운이 내 마음에 강림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어? 천지연기 야심정 만사의 야심통. 그래야죠 내 마음이 확연히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다 하는 주문이 우리 영주인데, 그 법계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강림하여 정기를 얻도록,
정기를 얻도록 공을 쌓아. 정기라는 말은 그 정밀하라는 정자 정기도 되고 바를 정자 정기도 다 통하는 말이니까 정기를 얻는 그런 순간을 갖는다. 일이 없을 때 옥타원님이 일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빨리 대답해 봐봐. 어물어물으면 안 돼. 빨리 대답해야 돼. 나무아미타불을 맞아. 박수 한번 쳐. 저녁만 나무아미타불 100번도 하고 남을 양반이에요. 100번도 하고 남을 양반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저 법신청정 법무에 주문을 외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텅 빈 마음으로 고요히 아주 착히 밟고 무엇이 나를 부자유케 못이여 확연히 자유하고 상대가 없어. 자유하고 환히 광명하고 그러면서도 신령한 위력을 갖춘 아주 강인한 심력을 갖춘 그런 심상으로 고요히 비어 있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겠죠? 그런 수행의 능력을 가져. 그것이 정할 때 착없이 정하는 공부예요. 무념 공부예요. 정할 때 무념 공부예요. 수행자로서 일을 할 때 유념으로서 최선의 공을 쌓기에 노력하고 수행자로서는 일을 할 때는 유념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여러 대중에게 은혜가 끼쳐갈 건가 회상에 유익을 주고 이럴 것인가를 유념으로 그 일을 취사하는 것이 옳고 일을 놓을 때는 짐을 탁 부려버려. 무념으로서 착없이 허공처럼 텅 비우면 그러면 광명하고 고요한 자성에 이를 것 아닙니까? 그런 공부를 하자 그런 말이에요. 쉽죠? 쉬운 공부야.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봐. 참 내가 대종사님 교법에 귀의하고 내가 원불교 회상에 온 것이 참 잘했구나. 그럼 만족감이 있어야지. 내가 이 법을 훈련하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 순간에 진급이 되고 이 순간에 극락을 수용하고 이런 지상의 행복이 따로 없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무엇을 취하려고 그렇게 그냥 흔들리고 무엇을 오르려고 그렇게 시기심을 내는가.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에서 이루는 자라야 참 큰 만족, 큰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이루는 것은 곧 사라져버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묶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 내가 세상을 하루를 살아도 내가 세상을 살 때 병고가 있을 때는 내가 병고를 겪고 살지라도 이런 심락,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이런 낙이 있었구나. 이런 깊은 소신이 있다면 어찌 그런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정할 때는 늘 정해도 착심이 없는 공부를 항상 하기로 즐거게 할 거라고 말씀이죠. 불보살은 몸에 일이 없을 때 정력에 주력할 기회가 온 것을 감지하고 내가 몸에 일이 없어. 이 시간은 내가 정력을 쌓는 시간이로구나. 계력, 해력, 정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시간은 수양력, 정력 쌓는 시간이로구나. 내가 곧 죽을 텐데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생각, 이 좌절되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 없을 때 고요할 때, 그 광명하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신념을 가지지 못한다면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총죽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어느 분은 죽는 것을 뭐로 걱정이야.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하는 분도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죽음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니까? 하도 죽는 꼴을 많이 보니까 죽었는가 보다? 친구도 말이요. 한 3개월 얼굴이 안 보이면 죽었는가 보다? 죽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요. 그냥 죽으면 죽을 때 죽지 뭐. 살 때나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삶의 철학으로. 그러면 참 위태하지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에요. 그러면 3대력을 얻지 못해요. 정력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가할 때 그냥 한가한 시간을 그냥 보내면 참 중생이에요. 참 슬픈 사람이에요. 그죠? 참 슬픈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슬피 울지 말고 내가 죽을 때 슬피 울지 마. 그건 슬픈 사람이에요. 그 슬픔이 누구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왔지. 그렇죠? 죽을 때 슬픈 사람은 한가한 시간을 경홀히 보낸 사람이에요. 한가한 시간을 속절없이 보낸 중생심으로 그냥 보내거든. 덧없이 보내버려. 그러면 그 순간에 생사고라 그 길이 멀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모든 일체 사물을 도방해 버려. 다 놓아버려. 다 부려버려. 극락을 수용하기에 전념해. 극락의 수용을 전념해. 이것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말씀드리죠. 좌선을 할 때 좌선은 끝에 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오, 이렇구나. 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 이렇게 하도록 해 주소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서원이 세워야 돼. 그래야만 진보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선시간에 그냥 선만 닦으면 그게 큰 진보가 없어요. 반드시 깨침으로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선할 때에도 또 경계를 당해서 선심으로 그 경계를 응용할 때에도 선이 큰 힘을 발휘하죠. 또 본문에 항상 그 망상을 멸속케 하고 진열을 자득케 하는 공부라 할 것이니라. 무념 공부를 하는 것은 항상 그 망상을 멸속케 하고 멸해서 소멸케 한다 이 말이요. 하고 멸해서 소멸해서 건너게 한다 이 말이요. 멸속케 하고 진열을 자득케 하는 진실한 성품, 진실하고 여여한 자성짜리, 이론상짜리 그 자리를 자득케 하는, 스스로 얻게 한다. 누가 물어 나한테 너는 이론상을 갖고 있냐? 생각해 봐봐. 항상 이론상을 갖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 이론상을 갖고 있을 때보다도 이론상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아.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이론상을 갖고 있으란 말이요. 이렇게 반문을 해. 그런데 그것이 하면 할수록 쉬워져. 아시겠죠? 대중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밥 먹기보다 쉽다. 그리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론상을 갖고 살아라. 아이고, 해보니까 참 어렵더만. 언제 놓아져 버리는지 놓아져 버리고, 언제 도망가 버리는지 도망가 버리고, 이리 사는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각성, 지각. 한번 자기가 자기를 골똘하게 깨달았어. 그건 그렇게 총중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념 공부는 어묵동정간에 항상 본회망상을 제거하고 소멸하게 하여 고해를 건너게 하고 진여불성을 체득하는 공부다. 그런 뜻이요. 고해를 망상, 선도 망상이요, 악도 망상이요. 무념 속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 아시겠죠? 무념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 성불이라면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성불이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에 끌리면 중생이 돼버려. 항상 파란 모에 속에 있어.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고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 고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 무념 공부가 그만큼 소중해요. 다 도방화해버리면 허수아비가 되는 것처럼 허공으로 빈 껍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속에 광명과 자유와 위력이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수아비처럼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념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비우고 무념 공부에 우리가 여실한 적공을 들여야 돼. 거기에 맛을 붙여야 되고 거기에 낙을 붙여야 돼. 그러면 공부가 훨씬 쉬워져서 무슨 일에나 쉴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일관되게 공부심으로 우리가 수도인의 자세를 잘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념 공부라는 것은 어묵동정 간에 항상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소멸하게 하여 고해를 건네고 진여불성을 체득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이 말을 식망현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용으로 같은 뜻이에요. 또 이 본문에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공부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 진실처 가장 근원짜리 진실처를 말씀하실 때 필경 이 무념으로서 최상 법문을 삼으시고 이 무념으로서 최상의 법문을 삼으셨어. 알겠죠? 대종사님께서 하신 법문이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나왔는가 하면 이 무념을 근본으로 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무념자리가 어디입니까? 일원상이에요. 일원상이에요. 무념을 근본으로 해서 대종사님께서 모든 법문을 무념을 근본으로 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고 대종사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서가세종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도덕의 근본되는 큰 뜻을 밝히실 때에 이 무념의 경지를 표준해서 말씀한 것 그것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무상법문을 하실 때 오직 그 무념을 표준해서 무념을 최상으로 해서 법문을 내리셨다. 그 있지 않아요. 무념 공부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해서 유념하지만은 유념도 중요하지만은 뜻을 이루고 뜻을 성취할 때 유념이 중요하지만은 성불하고 가장 고귀한 가장 극락의 근본에 돌아갈 수 있는 공부는 무념 공부이니까 무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무념 공부의 절대적인 그 집주해서 공부에 공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